당신의 기초를 확인하라.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인데 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많이 기록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4장에 16장인데 한 사람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어보기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싶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었다. 죄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죄 짓고 나면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씻었다 믿고 싶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싶고요. 근데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도 나와서 들어보지만 안 믿어져. 어떻게 저런 걸 믿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이제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넌 안 믿어지냐. 그 마음 밭의 문제다. 나는 길 가고 너는 가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돌짝밭이 뭔지 그리고 가시밭이 뭔지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어요. 뿌리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대대로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뭔가 좀 달라요. 깊이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하면 나는 많이 흔들려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친구들은 안 흔들려요. 그 중에 하나가 송태근이라고. 보면 그 깊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생긴 건 내가 더 나아. 키도 내가 좀 더 커. 근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흔들리는 저를 봐요. 그리고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뭘 하나 다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조금 열어주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다칠까 봐 그냥 열심히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또 조금 더 열어주셔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해서 뿌리를 갖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 일생에서 하나님 저를 다루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뿌리가 없다는 말이 누구보다도 많이 마음에 닿아요. 뿌리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뿌리가 없고 영적으로 눈 떠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눈 뜨고 나니까 우리 집이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야. 기도하는 부모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복음이 없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복음의 뿌리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밭에서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말을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설교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안 믿어지냐.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뭐냐?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은 거 안 믿어지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더라도 지가 기분이 상하면 안 믿어.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는 거 누가 봤어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옥의 실존 가본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게 믿어져요. 아니,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에 있는 아이가 내 죄를 해결하고 그 아이의 어깨에 인류의 운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믿어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거부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믿으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럴 때 무조건 믿어봐라.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논리가 없는 믿음은 오래 못 가요.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은 신앙은 무너져요. 그래서 신천지가 치고 들어오면 넘어가요. 구원파가 들어오면 넘어가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무조건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철저히 논리를 갖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논리 앞에 무릎을 꿇고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문제도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의 세계에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우선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창세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와요. 하나가 15장의 이야기고 하나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장은 전반부의 이야기고 17장은 로마서 4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두 이야기가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 뿌리에서 나와서 두 개의 줄기가 하나는 15장으로 가고 또 하나가 17장으로 가는데 15장은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좀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15장을 가지고는 교리를 갖고 설명하고 17장은 실제적인 이슈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과 17장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문제를 다뤄줘요. 하나는 15장에서 믿음이 갖고 오는 효력에 대해서, 17장은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부르셔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셔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없어요, 서울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리조나에 그 인디안 선교 갔을 때 정말 밤에 이렇게 누워서 별을 쫙 보면요, 그 별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뿅
뻥 돌리면 돌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별이 가까이 있는지. 그 광야에서 바라보는 별은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요. 그 수많은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그 다음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그랬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같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만드는 길을 믿음에 두셨어요. 마치 인간의 눈이 어디 있느냐? 얼굴에 두셨어요. 인간의 코를 어디 두셨느냐? 여기 얼굴에 두셨어요. 그것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어디다 두셨느냐? 그것을 믿음에 두셨어요. 믿음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 믿음과 의가 같이 가고,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죄거든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부가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져요.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엄마 얼굴을 못 봐. 이게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고, 우리의 죄책감을 깊게 심어주는 게 원인이 뭐냐? 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친구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가 인간의 문제인데, 이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거.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능력. 무슨 능력이냐?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죄를 맑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것이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그러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의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처음 나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누굴 의롭다 하셨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 가운데,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빨간불이면 어떡하죠 우리가? 쓰지요. 파란불이면 어떡하죠? 가지요. 그 법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빨간불인데 왜 빨간불에 쓰느냐? 왜 파란불에 가느냐?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냐? 혹시 누가 제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방법을 믿음에 두셨어요. 근데 인간이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예요. 사람이 만든 법도 제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든 법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이게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어디다 두셨냐? 믿음에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이에요. 그것에 인간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를 믿은,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한 첫 번째 의롭게 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로마서 17장의 얘기예요. 로마서 이제 창세기 17장의 얘기를 로마서 4장에 갖고 왔죠. 이제 17장은 그럼 어떤 얘기냐? 후반절에 이제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 이제 이 의롭게 되는 방법 이후에 믿음의 실천적인 문제를 다뤄주죠. 우선 창세기 17장은 15장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 된 노인에게 이름을 바꿔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7세 된 노인에게 호적의 이름을 바꿔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몸에서 날 자식에게서 열국이 태어날 거다. 많은 민족이 나올 거다. 거기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할 수 없어요. 사레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불임 사실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문제죠. 본부인에게서 유일한 합법적인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통로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문제죠. 이 약속을 했을 때 두 번째 첫 번째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서요.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99세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그 다음 말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뭐냐? 의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두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남성됨이 죽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사라가 여자됨이 그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이거든. 믿음은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거 알고 사라의 몸이 죽은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능력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난 인생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사람들이 열국이 나올 거다. 그리고 거기서 왕들이 나올 거다. 아니 열국은 그만두고 한 사람만 나와도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비트윈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 눈에 띄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아브라함이 자세가 세 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레도 그랬어요. 사레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면 사라가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렇게죠. 단산했다는 말이 뭐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제가 목회적으로 만난 경험상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편과 부인이 있을 때 부인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는 경우는 거의 다
부인을 남편이 따라와요. 이게 이제 믿음의 목회상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고 부인이 거룩한 생활을 하면 남편이 돌아와요. 근데 이상한 건 거꾸로 될 때예요. 남편은 믿음이 있어. 근데 부인이 믿음이 없어. 이럴 경우에 부인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 정말로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부부가 서로 바뀌었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부는 둘 다 믿음이 굳게 섰어요. 여기서 우리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선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세 가지 동사가 돌아가죠. 믿음이 약하여졌다. 약하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의심을 낳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걸 놓고 단어가 세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의심이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복음주의 학자 중에 앨리스터 맥글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영국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의심이라는 주제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의심에 대해서 의심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심이 뭐냐? 의심은 중생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안에서 전에 있던 죄와 싸울 때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뭐냐? 영적인 공간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안 믿어졌던 것이 의심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중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 전엔 떠들어보지도 않았던 성경이 믿어지면서 그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심에 대한 특성이고, 또 다른 특성이 뭐냐?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도마가 의심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동료들도 안 믿었어요. 동료들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동료들도 안 믿었어요. 그랬던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헬라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된 단어예요. 하나가 디아라는 단어예요. 디아가 무슨 뜻이냐? 무엇을 통하여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로라는 단어가 합쳤어요. 그럼 크리로는 뭐냐? 철저하게 조사하다, 탐구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클리로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조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다 배우고 들은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로마서 4장을 읽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로마서 1장으로 끌고 가요. 그럼 로마서 1장은 무슨 얘기냐? 이방인의 죄예요. 2장은 뭐냐? 유대인들의 죄예요. 3장은 뭐냐? 인류의 죄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다 죄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 때
그럼 죄가 뭐냐?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 그래서 나온 게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게 인간의 죄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해.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근원이 자기야. 그것이 죄야.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돌리나? 지가 받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면 지가 잘해서 성공한 거야. 애들 잘 키웠으면 지가 잘해서 한 거야. 가끔 신앙이 있어서 어떤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본심은 그렇게 잘 믿은 자기 믿음이야. 그래서 항상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이 인류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죄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는 이 인류 가운데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된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야, 진짜 인류에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류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믿음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것이 본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느냐? 우리는 17절로 돌아가야 돼요. 17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단과 그가 믿은 바 이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거 알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고 자기 부인이 죽은 거 알아. 근데 그렇게 알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기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 내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아. 근데 이런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봄이에요. 믿음이 뭐냐?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때마다 자기가 죽은 것을 알 때마다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기도의 기초가 우리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서 뭐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 신앙인도 여기에 빠져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에게서 뭐가 나온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직장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당신에게 용기는 어디서 얻는가?
여러분 어디서 얻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얻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대접했어요. 가족. 힘들 때 가족을 보면 힘이 생긴다. 힘들 때 아이들, 어린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면, 자식 얼굴 보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가 읽으면 가슴을 짱 하고 울려요. 그 밥이라는 시의 일부가 이렇게 시작돼요. 돌아보니 나는 밥으로 슬펐고 밥으로 기뻤다.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는 말이 가슴에 꽉 울렸어요. 제가 목양하는 성서대학교에는 김지영이가 1982년 김지영이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 김지영 소설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24평 아파트, 서울 변들이 대단히 아파트, 남편은 IT, 그리고 전세 살고 애는 하나고. 그 소설에 나온 1982년 김지영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애 하나 둘 들고. 공무원 무지 많아요. 샐러리맨 다. 중계역에서 전철 타고 다녀요. 상계동에서 노원에서 전철 타고, 마들에서 전철 타고 다녀요. 우리 교인들 얘기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단장하고, 그리고 또 다 전철 타고 밥 때문에 다녀요. 그래서 밥 때문에 전철 탔다는 말이 가슴에 교인들 생각이 확 울렸어요. 또 뭐라 그랬냐? 밥과 사랑을 바꿨고 밥에 울었다. 그러므로 난 너의 밥이다. 정말 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이 밥 때문에. 저도 전도사 때, 전임 전도사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 저희 집사람 누워있고, 이전까지는 조그만 애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 더 조그만 애가 하나 생겼어요. 밤에 3시 새벽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세요? 야, 얘들 바라보고 내가 목회 잘해야겠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아니야. 가슴에 꽉 드는 생각이 그래요. 야, 이 새끼들 위해서 내가 목회 잘해야겠다. 이 자식 위해서 진짜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생겨요. 거기다가 애가 좀 자라서 아빠 힘들지? 이러면 미치는 거야. 살맛이 나는 거야. 그게 어디서 힘을 얻느냐?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힘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안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그 불뱀 때문에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높은 갈보리 언덕, 그 높은 곳에 피를 흘리고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이요, 오직 했으면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그 가장 중심 부분에 옷을 입혔겠어요. 근데 실제는 다 벗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으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신으로 벌거벗고. 왜?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힘을 얻을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그 높은 곳에서 계신. 왜? 다 바라보라고, 다 쳐다보라고, 나를 보라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어떻게 믿음을 얻을 것이냐? 주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같이 연약해서 의심이 많고 부족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주님께서 달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는 신학하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3일 만에 살아날 걸 왜 죽여? 예? 아니 이거 짜고 치는 고슴도둑도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왜 죽여요?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얘기하고 그 예수를 죽였다가 살리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인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아브라함을 없는 것을 살리신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죠. 믿음은 당신을 보는 거 아니야. 나를 바라보면 절망해요. 나를 바라보면 낭망해요. 근데 이런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고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기초가 아니듯 믿음이 내가 아니라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신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특세 때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특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 죽음밖에 없어요. 내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게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죄는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하여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초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바라봄의 법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특세는 특세가 아닙니다. 의지하지 않는 특세는 특세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내게서 주님께로 향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안고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특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